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8690페이지 보시면 2번 한쪽 가로 이 신약교회의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에 사도 직분의 임무가 나왔습니다. 사도 직분의 임무는 바로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신 비밀을 사도로 하여금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교회가 반드시 이 땅에 계시되고 또 자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로 보면 보호받고 자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 주제인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무장하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이 유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장시킨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약하게 보이고 또 부족하죠. 부족해 보이고 또한 자기 중심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 삶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진리로 무장되어 간다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살펴보면 3장 11절에 오늘은 제가 외워왔어요. 조금 전에 외웠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사도의 직분은 창세전 비밀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무장시켜 놓은 교회는 흔들 수가 없다. 자,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영원부터 누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연결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부터요? 언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이게 사도 직분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사도가 이걸 벗어나면 사도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을 알려주는 사도의 직분은 바로 전적으로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 사실을 드러내주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하게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장 해제를 시킨 옥에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3장 14절부터 나왔던 교회의 성장을 간구하는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교회이다. 창세전 언약하신 뜻대로. 그래서 마지막 절이죠. 21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이방도 함께하는, 이방인 교회도 함께하는 창세전 하나님이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바로 그 실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미 예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형체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로 어떻게 하신다? 통일하신다. 하나로 통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된 모습이 육신적으로 어떤 가문의 혈통으로 이렇게 되는 방식 이상인 거죠. 훨씬 더 뛰어넘는 차원의 얘기들을 이제 4장에서부터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신약 교회의 조직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조직은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니라 3장의 근거를 두고 연결을 해간다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창세전에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로 만드셨던 사건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로 만드는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 육체를 이 땅에 두시고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현장, 그게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가정 이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피부치가 생각이 나시죠. 하지만 가정 이랬을 때는 에베소서에서는 이 개념을 우리가 넘어서는 생각을 좀 권합니다. 가정은 그야말로 사라졌네. 오이코스 있죠. 집입니다. 집. 가정 이러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집이 지금 성령께서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신약 교회가 조직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집, 오이코스,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개념이.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시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가정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시는 곳이다? 세워놓고 무장시키는 곳이다. 이게 바로 가정교회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혈통중심, 유대인들로 말하면 더 권위가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신들의 몸은 거룩한 몸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니까요. 그걸 끝까지 이제 내세우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가정, 집,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 통치자는 누구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그 의미가 붙어 있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우가 생기고 가족이 위험에 처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는 일은 중단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6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연결이 되죠? 가정교회라는 말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장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비밀을 이제 옥에서 이렇게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 그것도 3년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공을 들였던 이 교회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적지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온갖 이방 풍습들이 들어오고 예정론을 얘기하는 내용은 어떤 점에 문제가 생긴 거냐 하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창세전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교회가 더 난잡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축제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벌이는 그 이른바 바커스 축제, 술 축제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내들이 가정교회를 무너뜨리고 남편과 불화를 일으키고 되어들고 하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생긴 겁니다. 과연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교회가 맞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누구라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 생긴 겁니다. 거기에서 창세전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가 없고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교회의 규모는 에베소 교회는 점점 축소가 되어 가고요. 나중에 지금 이 에베소서는 보통 1차 투옥됐을 때를 말하거든요. 나중에 잠시 나오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때 이 2차 순교할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시아 모든 교회가 뭐 했다 그래요?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도 에베소로 가는 편지였거든요. 교회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장이 잘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안 좋아지고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교회 무장이 뭐냐라는 걸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게중심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짜게 되면 에베소에서 또 디모데 전후서 이런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돼요. 그 말씀의 연결을 조금이라도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면 더 이상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또한 결국은 자기의 틀 속의 교회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바로 가정이다. 자,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 개념을 가정 개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고요. 물론 요한 1, 2, 3서까지 그 개념이 들어오고 여러분들과 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장에 나타났던 3장 12절에서부터요. 3장 14절에서부터 21절에 교회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줘야 된다는 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이 교회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입니다. 자, 감옥에 있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누구 안에서 갇혔다고 얘기를 하죠? 주 안에서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것은 구속일까요?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걸까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한다는 말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앞부분에 우리 신약교회의 설립에서 살펴봤었죠. 예, 신약교회의 설립에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뭐 하시는 분이다? 통일하는 분이다. 그 말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규모의 그 육신을 따라서 창세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3장에서도 또 살펴본 내용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정사와 권세들에게도 이 교회의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뭐한다 공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정교회의 분열, 진리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서지 않도록 회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 말은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장에 와서 이제 살펴볼 내용들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각자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교회를 통하여 헤아리고 또한 살피고
그 비진리가 침투하지 않도록 자기 소명을 다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입니다. 연결고리 중요하다 그랬죠? 연결고리에서 제일 연결고리를 쉽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본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책망과 질책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러므로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를 하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나요, 거기? 겸손이 나오죠. 겸손과 온유라는 말은 자기 주장을 펼친다는 게 아닙니다. 겸손과 온유는 누가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게 되는 행위죠. 그리스도가 가정교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따라가게 되는 결과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겸손, 온유,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게 전부 무슨 열매였었죠? 성령의 열매고, 갈라디아서 마지막 기억나시죠? 누구의 흔적의 결과입니까? 예수의 흔적.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오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위가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이죠. 그 에베소서 교회 상황으로 보면 참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뭔가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여기서 기다리고 편안하게 바울의 편지나 읽어보고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교회를 수습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보낸 편지 안 읽으면 하나님의 성도로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단호한 그 권면이죠. 보낸 것만 읽어라. 우리로 말하면 기록한 말씀 이외에 어떤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는 통치하지 않는다. 아주 엄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다음 볼까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한다? 용납한다.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의 결과이고요. 그 용납한다는 것은 이 의미가 끝까지 어떤 원칙에 따라서 견뎌나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가정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있고 외부의 권세들은 더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서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거죠? 인간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인 관계에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 집은 다 괜찮은데 제가 문제야. 이런 말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다 의인들이신가? 아우, 오늘 쟤 때문에 다 좋은 분위기를 다 망쳤어. 제가 문제야. 이게 우리 일상사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정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그 명령으로 또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바울로서는 감옥에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는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면서 이 교회를 보존하신다. 그리스도가 통치해 주신다. 그 확신 속에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밖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바울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은 당신이 와서 이 상황을 겪어봐라. 왜 진작 미리 있을 때 그걸 좀 예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자, 그럼 이런 태도가 누구에 대해서 그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책임을 지우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지나왔잖아요. 바울도 사도가 맞느냐 다는 데까지 가잖아요.
너 돈 욕심 있어서 연보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사람에게 어떤 행위의 원인을 물어나간다는 것은 가장 사악한 부분이죠. 이걸 인간 세계에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 조직이 돌아가는 이유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책임지지 못했을 때 처벌을 하는 거죠. 처벌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그걸 국가는 법을 이용해서 통치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원리로 가정교회가 성립해 간다면 성경을 자유의 말씀이다라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이 부분에서 참 오랫동안 저도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한 거고 또 답도 풀리질 않고 성경 지식이 쌓여가는 만큼 가장 가까운 현실에서부터 바로 모든 육신적인 어떤 그 상황으로 돌변해버리고 진짜 이렇게 전하고 깨달았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냥 속절없이 순간 무너지고 그럴 때 도대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는 뭐냐? 그러면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상처받으니까 외부인들이 피부치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와서 어떤 지도자의 말을 듣고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까요? 덮어버리는 걸까요? 덮어버리고 거기에서 뭔가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러다 또 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무너진 게 교회 생활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찬양한다는 것은 허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공허한 소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괴롭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라는 걸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의 제목이 신약교회잖아요. 구약의 내용이 성취된 신약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창세전 선택받았던 이 사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2장에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가정,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체로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야말로 영혼의 자유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또 잡아주시면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겸손과 온유가 멀지 않고 서서히 다가오게 되는 거죠. 말을 조금 삼가하게 되고 10마디 던졌던 것을 9마디 던지고 그리고 인상을 험하게 쓰던 것들을 그 인상 쓰는 내 모습이 괴로워서 삼가하게도 되고 그리고 다시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자, 보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견디게 하시고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 나오죠. 무엇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 꼭 같이 읽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읽는다는 말은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평안을 끼치는 평안, 샬롬이죠. 그 평안을 끼치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 하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묶고 있는 줄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끊어놓고 있잖아요. 가지 못하게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말은 무슨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자신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있고 에베소 성도들을 만날 수 없게 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어떤 일로 드러났죠? 옥중에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두기고죠. 두기고를 통해서 어디에 전해주죠? 에베소에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묶어놨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알고 믿는 것을 하나로 만드셔서 무엇으로 매는 줄을 만드신다? 평안으로 매는 줄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주의하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족 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각자의 이해관계로 분열됐던 상황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많이 겪었고요. 지금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줄 모릅니다.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무언으로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엄청난 이 비밀의 원리가 깨달아지신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창세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비밀이 성취된 곳으로 조금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학생들하고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며칠 푹 자고 싶은데 사경회 간다고 데려와서 선생님들한테 보냈는데 그 아이들의 인상이 밝은 애들이 없죠. 그때 이제 뭔가 좀 순화시키고 싶어서 창세전 카드를 가지고 반농담식으로 그랬죠. 어떤 경우에라도 기독교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바른 기독교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됐던 이 비밀로부터 출발한다. 부모의 간섭과 부모의 징계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소리는 창세전 하나님 자녀됐던 사건을 넘어설 수가 없다. 진지하게 때로는 또 농담으로 이렇게 학생들하고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남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결국 제 문제였고 제 고민이었고 이 비밀을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바울을 그런 상황에다 두시고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살아서 움직이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을 만들어주는 줄이 되어버린다? 줄이 되게 하신다? 평안을 만들어내 주시는. 그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진리의 말씀으로 과연 평안을 주는지, 그런 거 없더라라고 나중에 저한테 반문하셔도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과연 이 평안에 매는 줄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것인지, 진짜 교회는 무장될 수밖에 없고 진리의 말씀이 지배함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로서 내가 소속한 내 환경은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반드시 무장하고 반드시 승리로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깨달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이른바 목회서신 쪽으로 가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권하는 것은 그 질문을 여러분들과 제가 소속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창세전 그리스도의 택하심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느냐, 바로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고 권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사건이 전체 생활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생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배, 누구의 능력이 꽉 차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찬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 줘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만, 오히려 틀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에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화합이 되고 좋아졌을 때, 아니요. 좋을 때는 인간적인 게 가정은 훨씬 더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간다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복이죠. 자, 보겠습니다. 4절. 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요. 몸이 하나이요. 자, 몸이 하나라는 말은 그 몸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 동일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안내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몸이 하나이요. 누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니까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한 것처럼 바로 이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소망 안에서 입었느니라. 바울의 편지를 읽기 싫어하면 구체적으로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표지, 교회의 절대 유일 표지, 이건 바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5절 볼까요? 주도 하나이요. 자, 주도 하나이요.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죠. 주신 그 선물은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통치가 같은 말씀을 들은 자들로 하여금 전부 그 내용,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꼭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사람들 관계, 지체들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가 성원해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선명해진다고 하는 이 비밀, 이 신비한 일을 여러분들과 저는 매사에 깨닫고 싶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죠. 믿음도 하나요. 그 다음 볼까요? 뭐도 하나라 그러죠? 세례도 하나라. 이때 세례는 여러분 성령 세례입니다.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성령 세례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자, 세례도 하나이요. 6절 볼까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같은 아버지라는 거죠. 같은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이니 자, 여기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이니 만유의 뭐라 그러죠? 아버지라. 만유의 아버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해 나가시는 아버지. 그럼 그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교회에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그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만유의 사건들을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체의 행불행과 극단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건까지 누구를 누구로 부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사일까요?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바로 그 아버지를 그야말로 진정한 아버지로 부르게 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에 근거가 또 나옵니다. 왜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볼까요? 만유 위에 계시고 이른바 초월신이라 그러죠. 또 창조주이시죠. 바로 누가요? 만유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그 다음 볼게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일한다는 말은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른바 여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물을 통하여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세상 만물들의 모든 사건들이 만유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선물을 확정하는 일들이 일어난 일인 겁니다.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각자 이 땅에 태어나서 겪으셨던 가정교회의 역사, 가정의 내력,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진짜 그것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셨고 그 만드신 사건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맞느냐? 그 질문을 내 몸이 처한 내 상황에서부터 답을 얻도록 하셨을 때 거기서 이제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속에서 교회로서 무장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장되어 간다는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뭐라 그러죠? 만유 가운데 계시느니라. 이른바 여러분 내재신이라 그러죠. 초월, 내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바로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어요. 우리 안부를 그렇게 묻잖아요. 힘들어도 말씀은 듣고 있어요. 나오지 못해도 듣고 있어요. 분리되었지만 강론집 18권까지 제가 다 읽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 선생님이 알려주시고 그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강론집 지난번에 선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통일, 하나 되게 하는 이 원리가 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목적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바로 자손 언약의 핵심이 바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서 완결되는 겁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이죠. 자, 그다음 4장 7절에서부터 16절을 보시면은 자,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각자에게 주어지면서 직책을 맡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직책이라니까 또 여기 나온 이 공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예요? 현재 부모로서, 과거에는 자녀로서,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 모든 상황을 얘기하고, 누구의 이웃으로서, 누구의 형제로서, 친척으로서, 직장 상사로서, 부하로서 그 모든 일체 관계 속에서 은사대로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대로 직책을 주셨다는 것이 무슨 일을 해서 교회를 보완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창세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이겠습니까? 후자이죠. 후자입니다. 이런 접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롭고,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같이 공부했던 우리 선생님들이나 여러 선배들의 고민을 저는 그런 면에서 100% 이해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왜 안 되죠?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저도 물론 던지고요. 자, 그 말은 다르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각자 주신 자기의 소명과 그 직분과 형편에 따라서 뭐 하고 있다는 거죠? 확증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빼고는 그 상황이 설명이 될 거야, 안 될까요? 자식이든 손자든 손녀든 어떤 것에서도 이 개념을 빼고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소유로 주셨고, 그걸 이 땅에서 저 형편, 저 상황 가운데 주시고 있다? 이걸 어떤 논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후부터는요, 창세전의 모든 사건들을 이 땅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회를 설명하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기점으로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더더욱더 무게 중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하늘에 속한 보물로 이 땅에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아가는 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면 은사대로 무엇을 맡겨주셨다? 직책을 맡겨주셨다. 디아코니아, 집사의 직분, 할례의 수종자, 할례의 수종자. 바로 그 역할을 각자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일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바로 오늘 아침 시작한 그 현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자, 4장 7절에서부터 10절, 교회의 직임의 근원과 근원, 선물이겠죠. 시기는 창세전이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겠죠.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으니까. 그리고 각자에게 선물을 나눠주신 겁니다. 자, 승천의 목적은 아까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과 제 영혼에 함께하는 가족들과 지체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의 목적은 진리 전파, 진리 기록의 목적이 누구 계시이다? 하나님의 호칭, 바로 그 여호와 계시이다.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스러움을 계시하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을 각자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말은 어떤 조건이 없다는 거죠. 주려면 좀 좋은 걸 주지, 내 기준에서. 우리는 이렇게 늘 얘기를 하잖아요. 저 가정처럼, 또 저 사람처럼, 저 나라처럼 이렇게 좀 좋은 걸 은혜로 주지 왜 이 모양으로 줬느냐. 극히 전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죠.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자,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신 그 선물,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앞부분에 나온 이제 개념을 좀 쓰면 하늘에 속한 정사와 권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과 동시에 사망 권세가 내가 통치하는 교회를 뭐 할 수 없다? 무너뜨리거나 이길 수가 없다. 그걸 보란 듯이 보여주는 사건. 하늘에 속한 그의 모든 총체적인 사건.
엄청난 사건에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녀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에서 이 세상에 속한 그곳에서 뭐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에게 뭘 주셨냐면 직책을 주신 거죠. 사도 바울만 위대한 직책을 가진 걸까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죠. 자, 보겠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러니까 공중권세에게 정사와 권세에게 포로로 잡혀 있던 죄 아래 있던 자녀들을 그리스도가 다시 사로잡아 오는 거죠. 그게 바로 포로된 자를 그리스도가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 자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아까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자, 9절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럼 아까 만유의 아버지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또 만물을 통일하시고 또 만물 안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건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패배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고, 자, 여기서 승리하신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각각 받고 있는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은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각자 뭘 주셨을까요? 은사를 주신 거죠. 회방하는 것도 은사일까요? 은사예요? 예. 생각을 좀 해보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도 은사야? 장안정왕교회 분리하는 일들을 벌어졌던 그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사단의 종로로 탄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실현하고 있는 걸까요? 아, 그래요? 많이 성장하셨네요. 진짜 무장하셨네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은사라는 말을 누구 중심으로 절대 접근을 할 수 없다.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사인지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심판할 건지 그건 누가 결정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이 저 사람 이렇게 두면 그냥 안 되잖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너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패를 가르고 그리스도가 칼을 쥐어주면서 가서 적을 처단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법과 제도와 때로는 과거에 그 무기를 동원해서 타인 살해하는 것을 종교 집단들이 옹호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한다. 이거는 명백한 이거는 적그리스도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요.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자, 이는 어떻게 하신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 다 성취하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복을 확정해 주셨어요. 다시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확정해 넣었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다 정리하고 패배시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올 자기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뭘 주신 거죠? 은사를 주신 거죠. 그 은사를 주신 그 직책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하면 이 땅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택자고 누가 택자가 아니고라는 것은 우리의 사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라지가 여러분 언제까지 가라지가 있죠? 그리스도가 끝날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을 나중에 그리스도가 최후 재림하실 때까지는, 최후 심판자로 오실 때까지 바로 천년왕국도 누구에게 맡긴다 그랬습니까?
사단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죠. 허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온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따라 살아가는 지체들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끊일 날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지만 로마서에 보면 엘리야에게 남은 몇 명이 있다 그래요? 예. 그거는 도저히 우리 이해로는, 우리 계산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그 신비가 글쎄요, 여러분이 지나오셨던, 또 제가 지나왔던 이 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지금까지의 가정 속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 유일한 우리 생의 목적이었고 의미였다라고 정리가 되신다면 바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세상에 하는 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출생의 비밀 속에 내 교회가, 내가 속한 바로 이 몸이 속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무장되고 있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은사의 원천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바로 신령한 복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사건, 그 비밀을 온갖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겪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속한 누구의 자녀? 하늘에 속한, 언제? 영원부터 창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사건, 그리스도의 통치로 각자에게 주신 자기 은사를 따라, 자기가 만들어낸 건 없으니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 오래될 수도 있고 목숨이 거두어지는 순간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순간은 다들 그냥 맥을 놓았을 때가 있고 사는 것을 포기했을 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사가, 받은 바 은사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지 그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거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이건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말씀이 지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증거된 날이 유지가 되었다. 글쎄요, 이걸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4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교회 직임의 종류와 목적 및 그 성장 과정과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른바 직임입니다. 여러분, 직임은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받은 교회를 위한, 교회에 속한 자기의 소명? 예, 은혜로 받은. 자, 누가 승천하시면서 확증해 주신? 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확증해 주셨다는 말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직책을 주고 가셨으므로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사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사건은 멈출 날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게 가정교회에서부터 각자에게 주신 바로 직임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4장 우리 11절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하죠. 이제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죠? 네.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언제 읽어보실런지 주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 거룩하시고 또한 우리가 감히 접할 수 없는 말씀의 권위 앞에 저희들 다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 되신 그 능력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 따라 하늘나라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잡아주시고 진리를 공급해 주시는 일과 또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에 쉼이 없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